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더라도 언제나 좌절의 순간이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낙심과 그리고 좌절에서 건져내십니다. 낙심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좌절할 수 있지만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바, 그것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잠시 우리들이 흔들릴 수는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첫 번째, 비시디아 암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어제 말씀인데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새, 말씀을 전하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청합니다. 뭐라고 청하느냐?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가 다음 주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른 말씀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해주셨던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또 같은 설교를 해달라고 여러분 부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으면 이들이 다른 말씀 말고 이 말씀 또 한 번 더 전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을까요? 그리고 모임이 끝난 후에 집에 가지 않고 남아서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녔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죠. 말씀을 들은 뒤에 설교자의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한 그 설교자가 너무 좋아서 집에 가지 못하고 문턱에 서서 기다리면서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참 은혜 받았습니다 고백했던 여러분들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많은 부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고 갔는데 그 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니, 지난주에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각각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자신들이 들었던 말씀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떠하였는지 서로 전하고, 내가 참 은혜 받았다, 와서 들어보자, 오자 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병자를 고쳤다거나 아니면 귀신을 내쫓았거나 어떤 이적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반응이 아닐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증거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자, 성령이 충만한 것에 반드시 악령도 함께 역사하고, 성령 충만한 곳에 악령도 충만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였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전하고 바울의 이행들이 쫓겨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방해의 역사. 우리는 지금 이런 그림이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많은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더 많은 큰 은혜를 받았더라,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바울의 일행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왜 그들이 요청해서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쫓겨났을까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여서 그 지역 집권자들을 충동하여서 쫓아내게 했던 거예요. 그들은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였습니다. 소수였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들이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계시는지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참 신기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 보실까요? 그 제자들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낙심과 좌절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반전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큰 은혜를 받을 줄 알았는데 쫓겨났기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오히려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반전에 또 반전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 귀한 비결을 깨달아서 우리도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요, 답답하고 또 서운하고 안타까웠겠지요.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놀랍게 일어났는데, 그런데 핍박이 오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쫓길 형편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참 속상했고, 속상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께 계속해서 물었을 거예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것들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아니면 그들에 대하여서 똑같이 원망하거나 그들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래서 그랬구나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이것은 복음의 장벽이 되고 회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일하시고 만드신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이미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의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47절이 이것들을 다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47절 말씀 볼게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전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을 것만 같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던 이방인들 사이에서는요,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것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고 핍박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핍박이 핍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자신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나처럼 만나고 나처럼 변화되고 나처럼 새로운 귀한 경험들이 있기를 사도 바울은 정말로 간절히 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기도 전에 쫓겨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기도 중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어.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가게 하는 너를 향한 비전이 있다.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은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그 계획,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좌절을 당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빨리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알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원하지만, 보세요, 여기에 또다시 내 자신을 내려놓음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고백과 그리고 신앙의 실천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삼아 주셨는데 주님, 나를 그렇게 쓰십시오,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려졌을 때에 이방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마지막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말씀의 역사예요. 48절과 49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믿게 되었더라. 그리고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의 핍박은 오히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어요. 그 방해에 사도 바울은 좌절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의 사인으로 그들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좌절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고, 그 성령 충만함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쁨 충만으로 그 마음들이 바뀌더라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요, 기쁨의 영이요, 소망의 영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 그리고 그와 함께한 바나바처럼 반드시 좌절에서 다시 일어나서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왜 복음을 비난하고 반대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에 대하여서 반대했을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말입니다. 바울의 설교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은가? 반면교사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안에는 시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45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볼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그 무리를 보고 어떻게 하였느냐?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아하, 반박하고 비방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시기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방해가 되어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좋은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시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오히려 복음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D.L. 무디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으므로 계속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 그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깨진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금이 가고 밑둥이 깨진 그러한 그릇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서 한번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것들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세 우리는 깨진 그릇이기 때문에 새어나갑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충만함을 지속하기 위하여서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아래 우리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지, 내가 이런 사람인데. 아니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깨진 그릇과 같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수 있고, 또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시기심과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매 순간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18절에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폭포수와 같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공급받는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놓쳤다, 내가 말씀 묵상을 놓쳤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삶의 큰 부분들을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큐티 세미나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도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지저분해질수록, 여러분들의 큐티책이 많은 밑줄이 있고, 여러분들의 묵상집이 많이 지저분해질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깨끗해집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묵상의 집이 너무 깨끗해요. 한 번도 펴보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성경책이요, 새 것 그대로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지저분해집니다. 비유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지만, 내가 얼마나 말씀의 사람이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충전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에게 닿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삶의 승패가 좌우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좌절과 낙심이 올 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하나씩 다시 한번 점검하고서 마칠게요. 구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 잘 아는 이야기죠.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말입니다. 양떼들도 많고 목자들도 많아서 같이 살 수가 없을 때에, 여러분, 조카 롯은 먼저 소알 땅을 선택하여서 먼저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그는 떠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남은 땅은 사실 헤브론 산지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허전했겠죠, 서운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새롭게 해석되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너무 잘 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는 본토 친척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직도 친척을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누구를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친척, 조카 롯을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만날 때 너무 서운했지요. 안타까웠지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건 잘 된 거야. 내가 너에게 처음 말했던 것들을 기억해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고 그랬잖아. 조카 롯을 데리고 갈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진 겁니다. 조카 롯이 욕심 부려서 헤어진 것처럼 표면상으로는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무덤에 묻혔을 때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끝났다.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발라드리러 무덤에 갔을 때 그들은요, 슬픔과 낙심과 좌절에 꽉 차 있었어요. 근데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6절의 말씀. 그러면서 뭐를 말합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 슬퍼하지만 말고, 놀라지만 말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해라. 학생에서는요, 스타워즈, 이제 그 언어 유희인데요, 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러니까 워즈,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전쟁이 아니라 스타, 별들이 워즈, 단어들, 말씀들을 붙잡는 시간들을 이제는 아이들이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별들의 전쟁이 아니라 별들이 말씀을 갖게 되어진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어떤 일들을 만날 때든지 낙심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셨어.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 충만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붙잡는다. 또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한다. 우리가 기도한다. 이럴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오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충만한 일들보다는 섭섭한 일들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으며 그 뜻과 계획을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해석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나리 내게 주신 주 향한 사랑이 살아나리 내 안에 모든 어둠이 길빛이 살아나리 저 산을 옮길 굳건한 믿음이
기도합니다. 사나리